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좀 상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일러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러가 이스라엘 영토란 말이에요. 지금 전방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서 요청을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알려야 되겠죠. 왕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자로서 쫓기는 신세였던 여러분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일지를 보세요. 이건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왕정국가를 하더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정국가를 하더라도. 따라서 그 일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국가의 지도자였던 사울왕을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망자 신분이었던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블레셋의 침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여러분 약탈을 해갔으면요, 그건 여러분 진짜 전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위기를 당한 것이죠. 자신의 국민이 지금 큰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왕자의 당시에 앉아 있었던 사울왕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미 더 이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왕이 왜 그리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면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여러분 이렇게 안달이 난 것처럼 계속 여러분 이렇게 정보력을 이렇게 막 동원해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잡으려고 합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권 유지예요. 계속 왕을 해야 돼. 근데 다윗이 이렇게 딱 왕이 세워지면 자기 아들대로 왕이 안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그걸 여러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계속 하고 싶은 그 야망, 욕망, 그 생각 때문에 이 다윗을 여러분 죽여버려야 했던 것이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을 그리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왕권이 이미 누구에게? 다윗에게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무도 사울이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 국가가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굽신굽신하지만 진짜 속 이야기, 속마음,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윗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지키려고 해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사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권이 이미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위기를 당해보면요, 이제 진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민심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야 하는데 다윗을 찾아가고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며 헛되도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노후에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감독으로.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근데 왜 인생이 허무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쥐어봤어, 손에. 예? 자녀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습니까? 아내도 많았어요. 안 가보는 것이 없어요. 영토도 확장되었습니다. 군사도 있었습니다. 현직 왕이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까지 해봤어. 다 가져봤는데 인생이 허무하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 그것을 딱 쥐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경계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내 힘만으로 무언가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내가 뭘 하려고 하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 나폴레옹의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비참했죠, 나폴레옹도. 하나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확 나갈까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간이 여러분 뭐 우주를 가고 어디를 가고 못하는 게 없고 했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마비가 되었잖아.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줄까요?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내 앞에서 까불지 마.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해야 돼. 내가 역사하는 거야.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야. 나에게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희들 인간이지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알려주기 위함 아닌가요? 따라서 신자라면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내 자녀 내가 지킨다, 내 재산 내가 지킨다, 코로나로부터 내가 나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 이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왕권이 위기를 만나게 되자 사람들이 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그일라의 어려움을 듣게 된 다윗,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기 전까지는 이 다윗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보다 성숙되어져서 문제를 만나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 자신이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분명하게 명확하게 답을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된 다윗은 바로 이제 공동체 리더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40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 살펴봤죠. 400명이 다윗 때문에 찾아왔잖아. 다윗 하나를 바라보고. 최고 리더는 다윗이었지만 그 400명의 구성원들도 그 안에서 여러분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소집을 한 거야. 소집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일라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나도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내려가자 독려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뜻밖의 반대에 직면을 하게 되었어요. 뜻밖의 반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바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이건 여러분 완곡한 표현이지만 반대예요. 반대. 분명하게 한 거예요.
유다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두렵기만 한데 전방인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쫓기는 입장입니다. 다윗이요, 우리는 지금 쫓기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전방에 내려가는 순간, 그일라로 가는 순간 이제 사울 왕에게 금방 발각이 되어서 이제 힘들어집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런 우려 섞인 반대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왕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당시 호시탐탐 다윗의 행방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렇게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 근데 아둘감굴에 숨어 있었거든. 유다 광야에 있었거든. 여러분, 발각이 안 된 것 뿐이지. 그런데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전방에 가게 되면요, 금방 여러분 발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다 광야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도 불안하기만 한데, 언제 이게 발각이 될까봐 이게 불안한데,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이런 사실이 즉각적으로 사울에게도 전달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앞에는 거대한 블레셋 군대가 있고 뒤에는 사울과 그의 군대, 정규군이 딱 버티고 있어서 자신들은 샌드위치처럼 된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신세. 마치 햄버거에서 이 고기 패트 있죠. 고기 패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패티와 같은 존재, 고기 패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햄버거 여러분 안 드셔보셨어요? 점심시간 되니까 배고픈데요, 햄버거 딱 보면 여러분 고기 패티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과 정규군.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샌드위치 신세처럼 자신들이 있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풍전등화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요, 그들의 의견을 냈지만 그들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그거 맞아요. 여러분, 내려가면 다 죽어요. 전멸해요. 여러분, 다윗도 죽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다 전멸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과 그 정규군.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솟습니까? 땅으로 내려갑니까? 끝이란 말이에요. 가는 순간 끝이에요. 그들이 여러분 이야기는요, 지극히 상식 중에 상식이야. 그게 여러분 순리입니다. 안 가는 게 나아요. 거기다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현지광인 사울도 가만히 있는데 굳이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도의적으로 보아도 다윗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안 가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자신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이런 우려 섞인 염려를 전혀 당시 몰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일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실제로 전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쟁에 능했던 자였어요. 지형에 능했어요. 따라서 그일라로 내려가는 순간 자신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다윗은 모르지 않았죠. 그렇지만 다윗이 훌륭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된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내 목숨을 바쳐서 내 공동체가 같이 가서 죽을 위기를 지금 다 겪으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어떻게 사울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야, 역시 믿을 건 사람이 못돼.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야. 나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을래.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광야 생활에서의 경험이 바탕이 된 솔직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몸으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야,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 믿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철저하게 여러분 배운 거야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종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상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일행처럼 말이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식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하게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면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왜 이걸 하라고 하지? 내가 손해가 막심한데 왜 이걸 요구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전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상식이 하나님이신데 비상식이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자꾸 비상식을 요구하실까? 이거 하면 죽는데, 이거 하면 살아갈 수 없는데, 손해가 막심한데, 승진 안 되는데, 손해보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 보면요, 여러분 막 힘들잖아요. 그런 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떠올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번에 특별헌금도 걷는 것도 교회에서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코로나인데 왜 이걸 해야 돼 우리가? 계명교회도 힘들 텐데 왜 다른 교회를 도와야 돼? 한국교회가 다 지금 힘든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들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힘들고 다 힘든 건데 왜 굳이 이렇게 도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는요 충돌이 일어나죠. 왜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한다면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만 하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이거 하면 내가 죽는데, 내 손해가 막심한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한데, 관계가 틀어질 텐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도 누구에게 여러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밖에 답이 없으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 일나로 내려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었기에 그들이 얼마나 그 일나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여러분 붙잡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내려가자고 해서 설득을 당해서 내려가지만 당시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조차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죽을 텐데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과 그의 군사가 오게 되면 우리는 그냥 샌드위치처럼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텐데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단하며 그 일나로 내려가면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았기에 다윗과 그의 일행은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에서 통과를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통과를 한 거예요. 내려가면 죽는데 내려갔잖아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즉 그일라 사람들의 호의 속에서 그곳에서 평안함과 편리함을 느끼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자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이 베푼 음식과 호의를 의존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어. 어느 순간. 쉽게 말하면 다윗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 두 번째 시험에서 모두 실패하게 말았죠. 편리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사람을 의존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일라 사람 가운데 배신자가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므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험토록 한 거예요. 보통 구약의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호의를 베풀었던 그일라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원수를 갚지도 않죠. 우리 같으면 할 텐데, 누구야? 예? 이 배은망덕한 놈아 하면서 막 할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묵묵히 자신이 감당해야 될 광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일들을 떠납니다.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죄인을 구원코자 이 땅에 오셨건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의존하여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던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래, 예수님도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만을 의존했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지. 자신도 하나님이지만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매달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이제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 모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 돈, 명예, 권력, 지식에 의지하지보다는 오로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상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의 여러분 기준과 판단입니까? 우리 인간이죠. 우리가 판단해서 스스로 상식, 비상식 나누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 좁디 좁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지존입니다. 지존. 만유의 왕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보기에는 비상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근데 좁디 좁은 인간의 머리로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요? 확 와닿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 승진이 안 돼. 내가 예수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승진이 안 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상사들이 다 불신자기 때문에. 다 불신자야. 그러니까 막 고사도 지내야 되고 술도 먹어야 되고 막 여러분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려고 나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 누구에게 의존하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죠. 왜? 그게 답이니까. 여러분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뒤에는 사울과 그의 정규군이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당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어디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늘만을 바라보겠죠.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승리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배신자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묵묵하게 나아갔죠. 자신의 갈 길을 나아갔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